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재직 수련회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많이 만났고요. 우리 수련을 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매듭을 짓는 거죠. 이제 1년 동안 잘 못한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서약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또 함께 모여서 2023년 다음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전사님이 부임했는데요. 주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주 목사님하고 똑같은 성씨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네, 전도에 아주 열정이 있으시고 자기는 정말 전도를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 오셨다고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전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 수요일날 라에투스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우리 첼로하고 바이올린하고 실제로 연주하는 걸 그야말로 생음악으로 듣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 방송으로 듣는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아주 귀한 연주에 은혜스러운 찬양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1입니다. 1이니까 다음 주에 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땅히 사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이죠. 그럼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월드컵 어떻게 됐죠? 16강에 올라왔어요. 정말 잘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8강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념의 신앙이에요? 이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념은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뜻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막 믿습니다 막 한다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믿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오늘 1절을요 우리의 신념을 위한 구절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는 막 TV 법칙 해갖고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막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구하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아무리 구체화시키고 아무리 명확하게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실상이라는 걸 원어적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됐나 보세요. 실상은 원래 뭐 기초다, 실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이론의 근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믿던 것, 또 고린도 11장에서는 자랑한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본체 형상이다. 14절에는 확신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1절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증거를 한번 또 보여주세요. 증거라는 원어는 사실은 딱 한 번 쓰였고 명사형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쓰였는데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딱 한 번 쓰였으니까 그런 있는 그대로 증거죠. 우리가 법정에 가서 서로 이제 고소하고 변론할 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것으로 인정하고 믿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실제로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냐? 차라리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선물로 믿어지는 거죠. 딱 일단 믿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멀리 있는 거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망원경. 그러니까 망원경을 통했을 때 멀리 있는 것을,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란 것은 영적인 눈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잖아요. 증거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증거를 얻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걸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 1절의 증거와 2절의 증거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 거죠. 1절의 증거는 그야말로 증인이 내세우는 증거예요. 증거, 자료. 그러나 2절의 증거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쭉 나열한 것이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쭉 보면 다 믿음으로 그래요. 딱 한 사람만 그 믿음으로 하는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 믿음으로 행동했고 결과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한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그런 말 했죠. 쟤 뭘 믿고 저래? 쟤 뭘 믿고 저래 까불어? 믿는 바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표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요 관사님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아벨,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에녹, 기뻐하는 자로 살았는데 뭘 했는지 몰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사라 주님 하나님을 믿었죠. 모세 왕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렇게 행동이 나타나는데 에녹만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타나요.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하나님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 6절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우린 6절만 따로 떼서 막 외웠어요. 그래서 6절이 히브리서 핵심같이 보이지만 6절은 5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에녹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볼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보냐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키아즘 9절 보면 알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한번 전체 구조 7개 단어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7제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7개를 나눴을 때는
첫째, 마지막, 둘째, 여섯째, 셋째, 다섯째. 그리고 제일 가운데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 단위 구조인 11장 17절부터 21절이 핵심인데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자, 17절부터 21절을 보면 네 번째 단위 구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라 생각한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죽였다가도 다시 살릴 줄로 믿고 바친 거죠. 아들을 바쳐라 할 때 순종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선진들 중에서 아벨, 에녹을 볼 텐데요. 다시 5절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2명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처럼 퀴즈입니다.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고 바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왜 그랬냐면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옮겨지기 전에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나에게 기쁨을 줬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길래 하나님 기쁨을 드렸냐? 그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6절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돼. 자,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2가지. 첫 번째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믿는 것과 연관되는 거죠. 이걸 믿으면 지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막 금리 인상되고 내년엔 더 어려울 거라 예상되지만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믿어지는 거죠. 2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무슨 유치하게 상이냐? 근데 여러분 이제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경 66권에 주어진 다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이미 복 받았으니까 복을 누려야 돼요. 다만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상 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게 없는데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틀린 눈물, 땀방울, 기도, 헌신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올해 지르고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해놓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꼭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열매 없는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하실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 흔적도 없고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지만 내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올해 수고하신 것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내년에도 지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잘 충성하며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녹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뭘 했나? 창세기로 가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가볼까요? 창세기 3장 가보면 이 에녹이 뭘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인간에게 범죄 후에 나타난 현상을 잠깐 볼 거예요. 자,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수준을 인정하고 어렵게 하니까 각오하고 잘 들으십시오. 자,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진 다음에 두 가지가 찾아왔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는 매일 저녁 산책을 같이 한 거예요. 동행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녹은 이 뒤에 보면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사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막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주심을 믿어야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해요? 내 그분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했나 볼게요. 에녹은 이제 갑자기 동행했다는 표현을 써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신앙생활은 거창하고 화려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둘이 뜻이 다르면 동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르지면 안 되죠. 뜻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뜻에 맞춰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뜻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사실 동행 자체가 순종이 포함된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은 먼저 11장 8절에 그를 표현할 때 순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11장 8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타고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가 부르심 받을 때 어디 갈 거라고 알려주지 않고 야 떠나, 그냥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개의 떠남으로 그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을 향해 떠난다 할 때 둘 다 떠남이 딱 양쪽에 있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내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기반 삼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 뭘까요? 다른 믿음의 완성은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자기 미래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안전보장을 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미래에 보장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 그걸 요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걸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그래서 11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근데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는가 생각한 거예요. 자, 19절 뭘 생각했냐면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생각했다.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자세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영어로 리즌이에요. 리즌, 이유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 그렇다면 하나님 혹시 이삭이 죽었다 해도 다시 살리실 거구나.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볼까요? 믿음의 3요소를 볼게요.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흔들려요. 생각하는 믿음은 어려워져도 왜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어려움에 무슨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그 이해가 될 때 그래,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릴 거야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이해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안 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는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최고 행복할 때에 나라적으로는 왜요? 16강에 올랐잖아요. 기적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8강에 오를지 않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상대가 브라질. 근데 우리가 뭐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그런 통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브라질 이기면 브라질 그 수만 명 초상집 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8강 올려서 이 어려운 때 위로 주실지 그건 주님이 아실 일인데, 그러려면 저쪽 반대쪽에서는 통곡의 바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감안해서 가장 적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나세요. 지금 16강 오는 거 신나세요. 다만 우리가요, 그럴 때 막 감정적으로 막 믿습니다, 막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행할 텐데 왜 이렇게 고난이고 아픔이 올까? 그걸 생각할 때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생각하면서 뭔가 해석이 안 되지만 뜻이 있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제 이 순종하고 관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텐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그걸 보여주세요. 10가지를 하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10가지 하라고 했을 때, 1번 읽어주세요. 노란 것.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10가지를 한다면 당신은 하인이고 그 사람은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 그분을 왕으로 주님 섬긴다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10가지가 당신에게 이해가 되어서 실행한다면 당신이 주인이고 그 사람은 좋은 자에 불과하거나 하인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2번이 많아요. 내가 생각해서 요거는 그래 좋은 거네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면 아닐 거야. 안 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믿음을 가진 자들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믿지만
어느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그러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가 판단해요. 요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된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왜 평화가 와야 될까요? 평화가 왔다는 것은 그전에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뭐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죄의 뿌리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왜 오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안감, 이 공포, 이걸 왜 느끼는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늘 그 크신 하나님이 원수로 살아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문제가 예수님 오심으로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다시 화해가 이루어진 거 알겠죠?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고난이 왔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뭔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의인인데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이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가장 완벽한 의인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그 의인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했다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뜻 속에서 고난받고,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은 선하신 분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니 나는 당신이 파수로 매주를 쓰라 그래도 쓰겠습니다. 아직 이게 진짜 믿는 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했다면 내게 고난을 주는 것이 사랑의 또 하나의 수단이고 흔적이고 표현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능력인 거죠. 능력 있는 삶, 그것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이렇게 가마떼기처럼 살아?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눈물 나지만, 지금 안타깝지만,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하신다. 그리고 내 눈물과 고통과 아픔도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근데 우린 자꾸 내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길 바라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 억울한 옥살이와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그 고통은 형통이에요. 왜요? 그래야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 굶어 죽을 70명의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살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200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사람은 감히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죠. 이런 전쟁이 나도 기근이 와도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생하는 것,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다 기억하시고 그분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언제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의 나이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면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생각지 않은 일로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어요. 우리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눈물 닦아주시고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제 한 예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 로마 병사 40인의 순교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지만 몇 년 뒤에 또다시 핍박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리키니우스라는 황제하고 콘스탄틴을 같이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이 리키니우스 황제가 다스린 영역에서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병사들을 다 이제 고문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한 게 뭐냐면 그들의 얼음을 깨트려서 얼음 속에 40명을 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물 밖에다가 불을 펴놓고 따뜻한 그런 온실처럼 해놓고 나서 너희들이 예수만 부인하면 과연 어디 이교에게 신에게 절만하면 바로 살려주겠다. 근데 이들이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도저히 못 참고 뛰쳐나왔는데 그 따뜻한 욕조에 들어갔지만 너무 추웠다 나왔기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을 지키던 병사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의 머리에다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40명이야. 딱 눈을 떠서 보는데 39명인 거예요. 왜요? 한 명 배교가 죽었잖아요. 한 명 어디로 갔을까 하다가 이 배교 그 중사가 죽은 걸 보고 나서 한 자리 빈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병사가 옷을 벗고요. 이렇게 소리쳤대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그 얼음 속에 들어갔고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는 정확히 40명으로 채워졌고 3일이 더 지나자 대부분 동사였고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아그리콜라우스는 부하들에게 아직 살아있는 병사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아직 10대였던 병사 멜리토만을 남겨뒀는데 이 소년 병사는 도망쳐도 죽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팔다리를 자르지 않은 거예요. 군인들이 다 떠났어요. 멜리토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 곁에 와서 다가와서 말했대요.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아들을 격려했고 멜리토 역시 승리를 손에 쥐고 순교자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끝이 아니죠. 그들의 장엄한 집단 순교가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특별히 그 동방 지역에서 자행됐던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들은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씌워준 면류관을 받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그걸 통해서 박해가 종식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쁨의 동산교회 함께 모여서 수고가 섬겨도 애들이 안 변할 수 있어요. 패밀리 순원들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원하는 부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도 우리의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주일학교와 부서와 또 패밀리와 교회 전체를 위해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애써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은 생각한다와 연관되는 단어거든요. 우리 전까지 잘 오셨는데 이 연말에 한 해를 붙잡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잘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잘 버티고 견디다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